이곳에 또 함께 하신 우리 뉴웨이브 모든 지체 여러분들 진심으로 우리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가 오늘 몸은 떨어져 있지만 저희가 영으로 함께 만나는 그런 귀한 복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 마음을 합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사모하는 마음, 또 예배를 순전하게 주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리고자 하는 갈망을 갖고 주님께 함께 나아가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성소가 되고 주의 임재가 있는 곳 되도록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하옵소서. 주
위에 계시는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진리 앞에 이 시간 있는 곳에서 반응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힘드신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있는 곳에서 박수 치면서 고백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뒤돌아서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약속을 붙듭니다. 우리 찬양 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함께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른 것을 탐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 세상에 쫓아가며 이 세상에 따라가며 이 세상에 물들은 모습으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교회의 모습을 보며 도리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주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에 통하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 뉴웨이브 세대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교회와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듯이 살아가기를 원하고 아멘으로 아멘으로 고백하듯이 우리의 삶이 움직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선택하는 예배,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많은 병든 자들과 자신의 가족을 떠나보내고 상심하여 있는 그 많은 연약한 심령들이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이 민족이 되도록 다시 한번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방역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온 교회와 온 나라가 함께 이 일에 동참하고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 집단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곳곳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약속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현장 곳곳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고 서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도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삶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많은 스태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오늘의 힘 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네, 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또한 여러분이 있는 곳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이 시간에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웨이브 온라인 스쿨 모집입니다. 오늘까지인데요, 이미 여러분 목회자들을 통해서 구글 폼 링크를 받으셨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황경록 팀장이나 각 부서 담당 목회자에게 문의를 해주셔서 온라인으로 주의 말씀을 배워가기를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웨이브 전체 리더십 강의 안내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강사로 섬겨주시는 뉴웨이브 전체 리더십 세미나를 9월 둘째 주 토요일부터 3주간 진행합니다. 그때 현장에서 만날 수 없다면은 온라인으로 우리가 진행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고요. 여러분 강의 일정을 참고하시고 주제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온라인 헌금을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계좌를 이용해 주시고 동명이인을 구분하기 위해서 반드시 본인 성명과 배우자 성명 혹은 생년월일을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일부 하반기 온라인 사랑방 안내입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하는 온라인으로 저희가 사랑방을 진행을 하는데요. 잠시 영상을 보시고 오셔서 저희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도 교회에 지체 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의 지체 생활은 나는 하기 싫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성경을 보니까 그게 그럴 수가 없어요. 이 교회라는 것이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되어야만 그 몸을 통해 공급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양가를 받을 수가 있고, 지체가 몸과 연결되면서 함께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이 그려주시고 있는 그림입니다. 네,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몸 지체로 초대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어야 하죠. 지금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시기를 권면하고요. 청년 1부, 청년 2부, 청장년 1부, 청장년 2부 각 부서의 사랑방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면은 전체 방에 그리고 문자로 사랑방 개편에 대한 안내가 청년 1부 안내가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2부 사랑방 안내입니다. 청년 2부 사랑방 개편 및 개강 안내 영상이 다음 주 중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안내 영상을 잘 보시고 3지만까지 구글 폼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안내 영상을 못 받게 되시면 청년 2부 목회자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년 1부 온라인 사랑방 개강이 9월 13일 둘째 주에 진행이 됩니다. 사랑방별로 공지를 하니까요, 사랑방에 공지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장년 2부 안내입니다. 청장년 2부 온라인 전체 모임 및 사랑방 개강이 9월 13일에 진행이 됩니다. 예배 마치고 나서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고요. 자세한 안내는 청장년 2부 담당 목회자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헌신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밖에는 정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갖고 있어도 예수님이 없다면은 참 허전한 삶이요, 의미 없는 삶인데,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었어도 예수님이 있다면 사실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고 우리의 참 소망, 참 기쁨 되시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나라가 힘들고 사회도 힘들고 또 교계도 힘듭니다. 주님, 이때 우리가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결단코 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더욱더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에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면서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든 우리 지체들, 생계가 어려운 지체들 꼭 기억해 주시고 이때를 잘 견디며 또한 인내하며 도움을 받아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뉴웨이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잘 지내시는지요? 감염자들이 갑자기 많아지면서 참 온 나라가 좀 우울한 것 같아요. 이럴 때 더욱더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겠지요. 오늘도 이미 그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이 4부 예배, 우리 뉴웨이브 예배는 이렇게 새로운 세팅에서 이제 조금 더 따뜻한 세팅에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참 소망 되시고 따뜻한 되시는 주님의 손길,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 이 예배 자리가 참 축복의 자리, 새로운 깨달음의 자리, 또 주님께 달려나가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사실 요사이 제 마음을 잘 표현하는 그러한 그 문장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그대로 이제 한번 옮겨 적었는데요. 사실 개역 개정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전에 보았던 개역 성경은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꼭 나와 있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여러분 그 히브리서 2장에서 제가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 먼저 1절은 같이 읽고요. 그리고 성경이 있으면은 그 히브리서 2장을 펴놓고 계세요. 그래서 2장에서 쭉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선 2장 1절을 한번 같이 보겠는데요. 2장 1절 한 구절이니까 쭉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니라. 전 한국 성경 버전에 보면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무엇을 염려하는가, 무엇이 떠내려갈까 염려하는가 하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희 아내도 똑같고요. 요사이는 한국교회 같아요. 한국교회가 지금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전에도 힘들었어요. 한국교회 힘들고 또 위기가 다 있었는데 요새는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냥 단순한 위기, 단순한 어려움보다는 진짜 중심을 잃고 흘러 떠내려가는, 소용돌이에 휘말려 떠내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우리가 있고 할렐루야 교회가 있고 뉴웨이브가 있고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할 때는 저기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우리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사이 그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기 좀 힘들죠. 요사이 목사라고 하기는 더 힘듭니다. 얼마 전부터 이 교회에 다시 확진자가 막 이제 커지고 많아지는데, 교회가 사실 중심에 있었고,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한 교회는 매스컴을 통해, 또 그 교회 목회자는 매스컴을 통해 이제 온 나라가 알고 있는 교회이며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감염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누구이든지 안타까운 일인데, 그 후에 보인 모습이 참 우리를 너무나 황당하게 했습니다. 방역 당국을 반대하고 자꾸 도망다니고 아니라고 하고, 또 이런 모습이 자꾸 교회라고 비춰지는 그 매스컴 앞에 설 때마다, 뉴스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 마음 참 아팠죠. 그리고 무겁죠. 저도 그랬습니다. 더 그랬습니다. 너무나 주님 앞에 죄송했고 세상 앞에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교회 여러 교단과 교단의 이제 리더들이 이제 늦었지만, 사실 늦었다고 보지만 다행히 늦었지만 그분, 이 중심에 서 있는 그 한 분의 목회자, 그분과 줄을 확실하게 긋고 너무나 정치화된 한국교회의 모습을 한탄하며 이것은 아니다라고 발표한 것은 참 다행이라고 봐요. 늦었지만 한 1년 정도 늦었다고 보는데 지금이라도 발표한 것은 다행이라고 봅니다. 확실하게 줄을 그어야죠. 그리고 이제라도 참 너무나 정치화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서 좀 돌아보면서 이게 우리가 아닌가 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사실 교회 역사를 보면은 그 신앙과 정치가 묶일 때마다 좋은 결과를 본 적이 없어요. 크리스천도 정치적이어야 합니다. 사람인데 어떻게 정치적이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다 정치적인 생각이 있고 개념이 있고 성향이 있는 것은 필요한 것이고, 또 생각하는 이성인이라면은 다 그래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래서 교회도 성도들도 정치적일 수밖에 없지만 정치화돼서는 안 됩니다. 종교와 교회의 플랫폼을 사용해 갖고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이번에도 보았지만 참 교회에 아픔을 주고 교회 전도의 문을 막습니다. 이건 확실하게 이번 기회라도 우리가 줄을 긋고 어떻게 정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며 기도하며 서야 되겠지만, 정치화되는 것은 참 위험한 일이다. 덕이 되는 일이 아니다. 다 같이 이렇게 느꼈으면 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이제 교회 리더들이 어느 정도 좀 줄을 긋고 좀 정리를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무거운 마음이 다른 면에서 또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교회들이 잘못한 것, 또 잘한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정리하면서, 또 대다수의 교회는
방역 조치를 확실하게 하고 참 열심히 했습니다. 사회와 함께 갔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일이 있으면서 happen to be 이제 교회에서 많은 감염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비대면으로 이제 대면 현장에서 모이지 말아 달라고 부탁이 들어와서 이제 그렇게 이제 거의 다 따르고 있는 가운데에 우리는 예배는 생명이다. 절대로 예배 현장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계속 일어나고 있는 교회들이 적지 않고요. 그리고 이 교단 리더들 중에서도 이번에 이제 대통령과 만나서 여러 얘기를 했어요. 이제 뉴스에 보도되는 얘기 말고도 이제 그 안에서 쭉 대화가 진행된 내용들을 보면은 대통령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참 좋은 얘기 서로 많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그 되풀이 요청을 하는 것이 우리가 현장에서 모여야 됩니다. 교회는 현장에 모이게 해야 됩니다. 이것까지 막는 것은 우리가 원치 않습니다. 이제 이런 말이 계속 나왔다는 것, 대통령 앞에서 나왔다는 것. 현장에서 모이지 아니하면 그건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또 다른 면에서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아픕니다. 그리고 왜 저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저 역시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현장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성경의 표준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목자의 마음 칼럼을 통해서도 대체할 수 없는 현장의 영성이라는 글도 쓰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이제 이럴 때 아직도 위험이 다 가시지는 않았지만 될 수 있으면 모이게 힘쓰면서 예배하자. 저 역시 그러한 그 현장의 예배를 사모하고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되는 마당에서, 그리고 한국교회 여기저기서 계속 폭발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감염자들이 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회가 현장에서 모여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권한입니다라고 계속 말을 한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사회 앞에 애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예배의 본질을 붙잡고, 물론 표준은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4절부터 26절 이 수가성 여인과 얘기를 하면서 어디서 어떻게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느 곳에서 예배를 하든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모여서 예배하는 것 자체 주님도 기뻐하셨고 초대교회에서 볼 수 있는 표준이지만, 그러나 그 위에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이상, 그리고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우리는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필요할 만큼 계속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교회로서 필요 이상으로 가야 된다면 필요 이상으로 가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교회를 탄압한다고 말한다는 것도 너무나 이해가 안 돼요. 진짜 탄압을 받고 있는 북한 지하교회,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 앞에서는 참 이런 말을 우리나라에서 한다는 것이 너무나 창피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탄압이라고 말하지 맙시다. 그냥 카먼 센스예요. 지금 에티켓입니다. 사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와 함께 가는 것은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에티켓입니다. 이때 우리가 좀 정말
무엇이 옳은 것인가, 어떻게 주님의 교회가 서야 되는가 좀 이렇게 확실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 한 주도 이런 한국 교계 뉴스를 쭉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잠자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저를 포함해서 이 정도인가 저를 포함해서. 그러면서 참 설교하는 게 힘들어요. 요사이 설교를 보통 때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힘든데 요새는 뭘 설교해야 되는가 이게 너무나 힘들어요.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가, 무엇을 가지고 설교해야 되는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분명히 지적할 것을 지적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자제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그것만을 지적하는 것, 그것도 사실 궁극적으로 덕이 되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참 마음이 무거워요. 설교를 준비할 때 고충스럽습니다. 뭘 말해야 될지 몰라서요.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필요한 만큼은 지적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왜냐하면 저는 그 할렐루야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이 그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주님의 양을, 꼴을 먹이는 겁니다.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건강한 말씀을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너무나 많은 얘기들이 밖에서 있기 때문에 밖에서 듣는 얘기가 이 건강한 음식이 양식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는 저 역시 성도들을 향해 그것은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건강한 양식입니다라고 말할 책임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양심을 가지고 분명히 말해야 될 것은 말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듣는 것이 혹시나 힘들더라도 적어도 이 목자의 심정으로, 성도들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강단을 통해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 성도들을 경건함으로 인도하여 주님의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을 가진 자로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저의 동기만큼은, 마음만큼은 모두가 이해해 주시고, 또 기도하며 괴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도 필요한 말씀은 전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계속 소용돌이에 같이 휘말려 가고 싶지가 않아요. 지금 이때는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은 지적하지만 진짜 본질이 무엇인가, 본질을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붙잡아야 할 때이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붙잡아야 할 때이고, 우리의 소망의, 참 소망의 그 핵심을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세 번째 시리즈 설교로 준비했던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이 시리즈를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우리 교회표가 오직 성령으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직 성령으로 이제 40주년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왔고 앞으로도 성령의 그 힘으로, 도우심으로 우리가 나아갈 것을 선포하고 오직 성령으로 우리 같이 감당하자라고 이 표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쉐어링했고요. 이 주제를 놓고 이제 필요한 것은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말씀을 이제 시리즈로 전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시리즈로는 성령과 내면의 변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먼저 우리의 내면이 변하는, 성품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이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도 하나같이 다 내면의 변화,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하여 성령의 열매 9가지 시리즈 설교를 제일 처음으로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리즈 설교로는 앞서 행하시는 성령님,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초대교회에서 가보지 못한 성도들을 인도하신, 앞장서서 인도하신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때에 앞서 행하시는 성령을 바라보자 해서 15번에 거쳐 사도행전에서 시리즈 설교를 끝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리즈 설교로는 이제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표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에게서 보자 하면서 세 번째 시리즈 설교로 준비했던 말씀을 이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같이 소용돌이에 휩쓸려 가고 싶지 않습니다. 휩쓸려 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본질이 되시는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요. 또 이렇게 이미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희는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만 이렇게 될 것을 아시고 적어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한 그 설교 시리즈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그 성령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서론의 설교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지금의 이 시점을 지나면서 우리의 안타까움, 지금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같이 넘어져서 혹 떠내려가는 것이 아닌가 염려하면서 주님께 다 올려드려야 되는 이 시점에 우리의 안타까움과 함께 우리의 진정한 영혼의 닻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눈을 돌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그 문자 그대로 히브리 성도들에게 전해주시는 편지서입니다. 저자는 누구인지 모릅니다. 다른 서신처럼 바울이 썼든 뭐 베드로가 썼든 야고보가 썼든 이렇게 나와 있지가 않아서 누가 쓴 것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근데 분명히 이 말씀은 초대교회 때부터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라고 받아들인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썼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라면은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히브리 교인들, 문자 그대로 유대 교인들, 원래는 유대인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교인들에게, 커뮤니티에게 쓴 편지서입니다. 근데 이 편지서의 내용을 쭉 보면은 이 유다 커뮤니티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성도들이 지금 웬일인지 그 중심에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곁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너무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이 기자가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장 1절에도 혹 너희가 지금 이때에 흘러 떠내려갈까 내가 심히 염려한다라고 편지의 내용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믿음에서 떠나려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노골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있지는 않지만 히브리서 전체를 보면은 어느 정도 그 이유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거짓 스승들이 들어와서 그래요. 여러분, 요사이처럼 신학교가 여기저기 있어갖고 교회에 목회자들이 세워지고 그런 초대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았듯이 그때는 사도들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웠는데요. 이 사도들이 다니면서, 그리고 특별히 이제 사도들을 통해 기름 부어 세워진 목회자들, 디모데, 디도 같은,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교회 리더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면서 아직 근데 부족했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트래블링 하면서, 지나면서 교회도 세우기도 하고 또 지날 때에는 말씀도 전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복음이 선포가 되었는데, 사도들이 떠난 후에가 이제 그 전해주신 말씀을 가지고 물론 성령의 도우심을 갖고 그 교회가 서야 되겠지만 어느 때는 그러지 못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아도 똑같이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원래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이제 떠나게 했던 것이고, 이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이제 주셨던 그 경고의 말씀도 사도행전 20장에 내가 떠난 후에 이리가 들어와서 양들을 잡아먹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조심해라 하고 그 장로들을, 그 에베소 교회 리더들을 이제 준비시키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근데 이 히브리 교회 커뮤니티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스승들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스펠이 아닌,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이제 곁길로 가게 한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인드를
고린도후서 10장을 보면은 그 영적인 전투가 우리 마인드라고 합니다. 마인드, 우리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아는 거예요. 이 생각을, 마음을 이렇게 잡을 수만 있으면, 세속적인 어떠한 그 철학으로 잡을 수 있으면, 세상의 문화로 잡을 수만 있으면, 그 마인드만 잡을 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에 이렇게 가려버립니다.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단들도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이 전통적인 크리스천 이 페이스에서, 이 믿음에서 왜 원래 믿었던 자들이 이단으로 가냐 하면은 이 마인드에서 이 생각에서 뒤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와서, 거짓 스승이 와서 거짓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그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하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막연하게 믿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고 교리를 알아야 되고,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확실히 알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히브리 교인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거짓 스승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생각을 그냥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곁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6장 4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화면에서 보겠는데, 지금 이렇게 그 편지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을 좀 아시겠죠? 너희들은 한 번 빛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늘의 빛을 받았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 성령에 참여한 바도 있다. 경험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대해서, 또한 내세에, 다음 세대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능력을 알았던 자들이다. 이 모든 것을 알았는데도 타락한 자들은, 곁길로 가는 자들은, 그래서 경고를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히브리 교인들이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히브리서를 쭉 보면은요, 이렇게 이제 곁길로 갈 수밖에 없는, 떠내려갈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들에게 이제 영혼의 닻을 줘야 돼요. 그렇죠? Anchor of the soul, 영혼의 닻을 줘야 되고 이 반석을 붙잡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들을 돌리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을 전하는가? 자, 여기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붙잡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도, 제 마음도 흘러 떠내려갈 것 같아요. 왜 이런가? 왜 다는 아니겠지만 교회에서 왜 이런 음성이 자꾸 나오는가? 어떻게 이럴 때에 계속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지는 그러한 교회 모습을 자꾸 보이는가? 이제 한국교회 전도문은 진짜 너무나 심각하게 다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이 마음이 너무나 떠내려갈 것만 같은데, 이때에 성경을 보니까 무엇으로 그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마음을 붙잡아 주는가? 그게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인데, 한 가지로 붙잡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확 돌립니다. 수많은 그 이슈들이 있고 생각들이 있고 복잡한 얘기들이 있고, 유튜브 한번 보세요. 뭐 별난 뉴스가 다 있고, 별난 교계인지도 모르겠지만 교계 뉴스가 다 있고, 무슨 말이 어디가 무슨 옳은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듣다 보면 저도 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줄 것인가? 무엇이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반석 위에 선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서론이 되고 다음 주부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표준이 되시고 롤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을 이제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히브리서 전체를 볼 수는 없지만 2장을 보고 있죠. 2장을 아까 여러분 펴시라고 했는데 2장을 한번 좀 쭉 한번 보겠는데요. 2장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그냥 여러분 성경 있으면 보시고 제가 읽을게요.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저기 히브리서 기자는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님 발 아래 두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예수로 인하여 예수를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면 나와 있고요. 에베소서 1장을 봐도 나와 있고 요한복음 1장을 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쉽습니다. 다 1장이에요. 요한복음 1장, 에베소서 1장, 골로새서 1장. 잘 보면은 천지 창조를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의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하여 from Christ, by Christ, for Christ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만물을 만드셨을 때 by Christ, 예수님으로 의하여 지으셨고 for Christ, 예수님을 위하여 지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이 창조의 주가 되십니다. 아까 우리가 창조의 주를 찬양했는데요. 창조의 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분이 창조주라면은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게 옳은 것입니다. 그가 창조주고 우리는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 발 아래 그분 밑에서 복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드신 이 천지 만물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니까 하반절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근데 문제는 지금 다 복종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죄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죄가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는 보통 죄를 윤리적으로 생각하고 도덕적으로 생각하고 율법적으로 생각하는데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면에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그 원칙에서 떠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질서에서 떠난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3장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이르지 못한다. 우리의 율법으로 우리의 어떠한 그 도덕으로 이렇게 빗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원칙에서 떠난 것입니다. 다르게 설명한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버블 안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는 우리의 버블 안에, 거품 안에 살고 있어요. 이 버블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떠났습니다. 창조하신 그분 밑에 있어야 되는데 이 버블이 만들어져 갖고 떠난 것이에요. 그럼 그 버블 안에 살면서 그 안에서 율법도 만들고 그 안에서 법도 만들고 윤리도 있고 도덕도 있고 철학도 있어요. 근데 그 버블 안에 철학이고 그 버블 안에 윤리입니다. 떠난 버블 안에 윤리, 그러니까 떠나 있는 것 자체가 죄인데 그 안에서 아무리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의하여 또 예수로 인하여 예수를 위하여 만들어졌는데 그분에게 복종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우리의 죄라는 것이에요. 자, 그로 말미암아 이제 9절을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죄로 인하여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죽는 것이고 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 천사 위에 계신 예수님, 천사들까지도 원래 창조하신 주님이신데 근데 그 밑에 있는, 지금은 그 밑에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천사 밑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죽잖아요. 천사들은 죽지 않지만. 그래서 천사들 밑에 잠시 동안 내려와서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 인간과 똑같이 되셨다, 그 말씀이에요.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그분 예수, 그분이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물이
하나님을 떠나, 창조주를 떠나 자신의 버블 안에서 우리가 잘 살고 있다, 히히호호하며 살고 있는데 서로 막 등을 떨겨주면서 참 잘 살고 있다, 우리의 바벨탑을 쌓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 이미 그 원수의 자식들과 같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우리는 원래부터 원수의 자식들과 똑같았다. 그런 자들이었는데 그들 안으로, 우리 안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잠시 첨사들보다 좀 낮은 육신의 몸을 입고 죄인들 가운데로 오시어서 죽음을 맛보셨다. 아니, 죽어야 될 자들은 우리인데 그분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이 대가를 그분이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자, 말씀을 계속 봅니다. 10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성경은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은 자리에 육신의 몸을 입고 죽은 자리까지 가셨기 때문에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굉장한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온전케 될 필요가 있을까? 이미 온전하신데. 근데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fully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죠. 창조주이시죠. 근데 창조물 인간이 fully 되셨다. 그러니까 인간이 온전하게 되시기 위해서는 혈과 육을 입고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죽는 자리까지 가셔야만 됐다. 그래서 그가 죽는 자리까지 가셔서 fully, 온전히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fully human이 되셨기 때문에 온전한 제사물이 되실 수 있었다. 온전한 제사물이 되실 수 있었다. 여러분, 언젠가 팀 켈러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조심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설교입니다. 90년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하나 있다. 우리를 그냥 구원하시는 것이다. 맞는 말이죠. 우리를 그냥 구원하실 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그냥 구원하실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칙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을 하나님께서 깨트리시면서 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는 죽음이 있어야 돼요. 죽음이. 그래서 구약의 모든 그 제사 시스템이 바로 그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이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가, 대신 죽는 동물,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는 동물을 잡아가지고 번제물로, 제사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적어도 상징적이라도 그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서, 죽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이게 구약 성경의 제사 제도를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이 원칙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멀리서 구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직접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시고,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혈육을 입고 똑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대표하여 죽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실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통으로,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한 구세주가 되셨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로 말미암아, 이러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첫째로 보니까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형제로 삼아 주셨어요. 그냥 단순히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형제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단순히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자신의 버블 안에서 그냥 히히호하면서 나 잘났다 너 잘났다 하면서 살다가 그냥 죽어서 원수의 자식들처럼 똑같이 죽어서 지옥에 영원히 가야 마땅한 것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죄의 버블을 완전히 깨트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죄를 사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품에 삼으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형제가 되시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첫 번째 축복이죠. 두 번째 축복 14절과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와우.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가 붙잡고 있는 사망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마귀가 갖고 있는 마지막 권세는 사망 권세입니다. 이 사망 권세가 마귀의 마지막 카드입니다. 이것으로 인류를 지배하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인류를 두렵게 하는 것이고 그냥 인류를 어두움 속에 살게 하는 것이고, 이 어두움 속에 이 어두움뿐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에서 다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하다가 다 모든 것을 잃게 하는 것이 이게 마귀의 마지막 카드입니다. 사망 권세예요. 근데 예수님이 인간 혈과 육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래서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시는데 인간이 되셔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어요. 죽음을 깨트리셨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죽으면 다 죽는 것인데 인류가 죽은 후에도 죽음을 깨트리고 나올 수 있는 새로운 첫 열매가 되었어요.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분 따라가지고 똑같은 열매가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겨울에 등산하는 사람들 보면 앞에 가는 사람이 무너지면 다 떨어져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앞에 가는 사람이 계속 이 앵커를 잡고 올라가면 뒤에서 아무리 떨어져도 여기서 잡고 있으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가는 사람이 중요한데 첫 아담이 죽음으로 멸망하였으니 모든 인류가 같이 그와 떨어졌는데 두 번째 아담, 두 번째 인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기 때문에 떨어지는 자들 다 같이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마귀의 죽음 권세를 박살을 냈습니다. 일평생 이 세상에 살면서 인간만 유일하게, 동물들은 이러한 개념이 없죠. 인간만 유일하게 내가 하루 더 산다는 것은 하루 죽음을 향해 더 가까이 가는 것이다. 인간만 이것을 알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을 완전히 그냥 압도적으로 이 마지막 카드로 마귀가 붙잡고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이거를 완전히 깨트려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깨트려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죽어도 살겠고, 우리 살아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를 맞이하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마귀가 쏘는 게 없어졌어요. 말벌이 와서 한 번 쏘면 더 이상 못 쏩니다. 아직도 날아다녀도 한 번 쐈기 때문에 더 이상 쏘지 못해요.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냐? 다 쐈지. 근데 예수님이 그 쏘는 것을 다 맞아갖고 부활하셨지. 이제 우리도 사는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고, 우리가 또한 사탄 마귀의 마지막 카드인 사망 권세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고, 또 하나는 17절 18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와우.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
여러분, 제사장은 있잖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서서 중보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분들입니다. 사람들을 도와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이 중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근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아무리 훌륭한 제사장일지라도, 아론일지라도, 사무엘일지라도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들, 그들에게도 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계속 보면은 제사장들이 먼저 자신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피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 할 수 있었다. 자신들은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대제사장들이었을지라도 살다가 죽을 때가 있었습니다. 영원히 그 자리를 지키질 못해요. 예수님은 영원히 지키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실하신 대제사장, 영원히 계신 대제사장, 자신을 위하여 먼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그러한 대제사장. 구약의 제사장들은 상징적인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자체로 오시어서 자신의 피로서 우리를 다 구원하신 그러한 대제사장. 그러니까 그는 신실하신 분, 온전하신 분, 그리고 자비로우신 대제사장. 그러한 제사장이지만 혈과 육신을 입고 오시어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는 분, 우리의 고난을 친히 체험하신 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막막함을 가지고 그 앞에 나갈 때, 오늘 우리의 두려움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갈 때, 오늘 우리의 무너진 모습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갈 때 그분이 아신다.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아신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신다. 붙잡아 주실 수 있다. 그 어려움에서 설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다. 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그러한 대제사장을 알게 되었어요.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 많은 혼란함 가운데, 많은 생각이 복잡한 가운데 다시 이것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본질을 붙잡아라. 복음의 핵심을 붙잡아라. 복음, good news of God. 세상에 어디에 good news가 있어요? 어디에 가스펠이 있습니까? 세상은 망가지고 있고 구약에 보니까 이 가스펠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사용됐을 때 좋은 소식이요, 시온에 전하는 좋은 소식이 40장에, 이사야 40장에 이미 망가졌고 나라를 잃었고 추방당했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자식들을 위하여서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위로하라, 위로하라. 시온에서 들려주는 거룩한 자들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요. 복음, 굿뉴스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굿뉴스가 이게 굿뉴스예요. 이게 굿뉴스. 여기 굿뉴스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그렇죠? 이렇게 망가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자식이 되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영생의 축복을 받고 마지막 사탄의 카드였던 사망 권세까지 물리치셔서 할렐루야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장례식에서도 노래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받은 거죠. 예수 안에서 그 어떤 답답함이나 아픔이나 연약함을 가지고도 그 앞에 나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오늘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오늘도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한국교회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갈 수 있고요. 오늘도 우리의 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족한 은혜 주시고, 설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살다가 천국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대답 심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2장에서 쭉 말씀을 보았는데요, 2장의 말씀을 쭉 다 전하고 3장에 가서 이어지는 첫 문장 3장 1절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마지막 문장 다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 한 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입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이렇게 사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합시다. 여러분,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기지 맙시다. 예수님께 드리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 아픔을 이겨냅시다. 뚫고 나갑시다. 감당합시다. 주님의 교회, 어차피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이 살려주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붙잡고 나아갑시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그러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지만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예수께서 참 기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좀 같이 부르면서 우리 마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기도할 준비합시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 주께서 참 소망이 아멘.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아멘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갖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진정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 무엇이 있는지 구하라 할 때 예수를 구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요 참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으로 나의 생각이 채워지고, 예수님으로 나의 마음이 채워지고, 나의 정서가 채워지고, 나의 영혼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채움을 받기를 원한다고 우리 기도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끊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절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산에 올라가시잖아요. 세상의 복잡한 소리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말씀을, 음성을 듣기 위하여 산에 종종 올라가시잖아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세상의 소란한 소리 자꾸 듣지 마시고 어느 정도 들은 후에는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채워줘야 됩니다.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살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체험받게 해주세요. 나는 예수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예수님을 원합니다. 예수님을 원합니다. 예수를 구합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혼란한 세상에서, 복잡한 세상에서 예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영혼의 닻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생각에 주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뉴스로, 세상의 소리로 너무나 많이 채워진 저희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처럼 산에 올라가 세상의 소리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소리를,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음성으로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소망과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서 한국교회를 놓고 기도합시다. 이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성품으로 일어날 수 있는 한국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품이 되게 해달라고, 인격이 되게 해달라고, 한국교회를 통해 예수가 빛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다시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교회를, 한국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여. 채워지게 하옵소서. 세상에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보여지는 우리의 능력이 예수님의 권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으로 채워주고, 예수님으로 채워주고, 주님으로만, 주님으로만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국교회의 진정한 주로 우리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도자들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지도자들의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채워주시고, 지도자들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삼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는 복잡하여 실족하고 있고 혼란스러워서 중심을 잃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때 영혼의 닻을 붙잡아라. 이때 반석 위에 서야 된다.
이때 중심의 기둥을 붙잡아야 된다. 주님, 그 기둥이 무엇입니까? 그 반석이 무엇입니까? 그 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다. 나의 아들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라. 예수를 구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입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예수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구합니다. 나의 생각이 예수의 생각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허락하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며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 있어도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예수가 있으면 모든 것을 갖고 있음을 깨달으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특별히 세상의 소용돌이 속으로 우리가 휩쓸려 들어가지 말게 하옵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붙잡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과 깊이 동행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한국교회, 할렐루야 교회, 뉴웨이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제 파송성 후에 제가 축도를 하고 마치면은 오늘도 4가지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 그 자리에 남아서 같이 기도하고 몇 분이면 끝나니까 같이 기도하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파송성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어둠을 밝히
은혜를 베푸시는 주 그의 일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길 예수께 지금은 우리의 참 소망, 참 기쁨, 영원한 빛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죄인들을 버리지 않고 도리어 독생자를 보내주시오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대답을 찾고 중심을 찾고 본질을 찾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의 모든 교회 많이 어려워진 우리나라의 한국교회 위에 북한에 있는 지역교회와 세계 디아스포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